둘러 앉아서 뭐 이렇게 한 10여 명 모여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인 줄 알았는데 인원이 무척 많고 마치 이제 청년의 어떤 이렇게 캠프를 하는 연합 캠프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좀 더 기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건데 이런 좀 후회가 막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34살 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제 그 학교 교사였고 일본어를 가리키고 또 이제 또 성경을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교목실에 근무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 35분인가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구원받지 34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 남이 이제 나한테 물어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성경 교사였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너무나 위선적이고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너무 이제 어떤 환경도 그렇고 어떤 자존감이 너무 이렇게 낮았습니다. 낮고 어떤 그 정치와 어떤 사회와 어떤 직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어떤 그 부조리와 비리와 억압과 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어떤 얼마나 군대가 이렇게 폭력이 난무합니까? 그 막 원통함. 나는 게 한번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면은 막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 꼭 이제 막 보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이제 허무함과 무의미함. 또 내가 장래에 어떻게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이게 거느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압도돼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마가복음 5장인가요?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인가요? 그걸 건너서 정말 그 영혼을 찾아가시죠. 그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원당교회, 경기도에 원당 모임이 있죠. 거기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2달, 3달 다녔는지요. 이제 너무나 이제 교회가 비록 카타콤처럼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한 20명 정도 남짓 모였는지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내가 다니던 어떤 기존의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이런 어떤 분위기랑 너무 틀렸어요. 저마다 성경을 정말 신사적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저마다 어떤 그 구원의 고백과 간증이 있었고 또 서로 어떤 걸 사랑하고 이것이 기존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뭐 침대 상담을 했는데 아내는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좀 이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나 정도의 경력과 그런 어떤 열정, 정말 성경 시간에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이 정도면 마땅히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당신들이 내 신앙의 그 어떤 이 경력을 어떻게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분들이랑 언쟁보다도 이제 그때 마음이 많이 이제 제가 강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지금 구원관직을 잠깐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이 의문이 들어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문이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왜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거듭남의 어떤 그 고백과 간증을 왜 이들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성경 시간에 어떤 그 잡다한 어떤 그 성경 지식과 내가 체험한 어떤 이 부수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허비할까? 또 왜 나에게는 저희 원당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자매들에게서 보여졌던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니까요. 그 어떤 그 마음의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한동안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이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었군요, 주님.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면 저도 겸손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기도였어요. 옛날에 막 기도원도 다니고 막 어떤 새벽 기도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아주 이렇게 잔잔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그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서는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학교였거든요. 이 많은 교사, 100명 가까운 교사와 교직원과 이 학생들 한 1,500명 됐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때 이제 주님이 보게 하셨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축복하신다면 이들에게 정말 넉넉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었죠. 주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때에 그분의 역사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교사들, 형제들이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술에 대한 충동이 너무나 이렇게 강력했어요. 근데 그때는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 없고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 해방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어떤 그 충분한 어떤 이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벗어난 자라는 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분의 법 가운데 이제 붙들려 있다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연약한 믿음이었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이렇게 청년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이제 나를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교사들은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한 번, 두 번, 우리 점심 때도 우리는 학교 급식을 먹지 않았어요. 서로 도시락을 싸와서 서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이제 어떤 경건의 시간, 이제 묵상했던 걸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학급에서 이제 학생들 또 담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교제했던 걸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참 그러다가 6년, 7년째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점 어떤 영적인 그 아주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침체기였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기를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럴수록 이제 좀 더 저를 이제 나를 자신을 부추겨서 이제 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더 열심히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제 영적 이 늪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어떤 그 유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어떤 기질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구나.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는, 정말 성장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비참하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죄 때문에 연단돼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어떻게 개선하거나 나를 어떻게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구나. 여러분, 그 기분 모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버림받은 건 아니었죠.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이제 그러다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어,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말씀을 그때 어떤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이름이 뭐죠? 이게 난이죠. 이 난은 이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에 이제 어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줄기도 있고 잔가지도 있고 싹이 나오고 이파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제 이게 여러분 포도나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멀리 뻗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무의 수액과 영양분과 그 진액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이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여진, 그래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선함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최고의 것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원과 내 지혜와 내 결단과 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내가 접붙여졌구나, 내가 주님께 연합되었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어떤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자원을, 그 동력을,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이제 만지려고, 라비어, 예수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날 만지지 마.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거라고 저는 분별해요. 야 마리아야, 뭔가 이게 붙잡는다, 만진다, 이것은 이제 영접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바다, 만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풀어서 얘기하면,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고 한 그 놀라운 은혜, 또 장사 지낸 것,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 이제 잠시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서 모든 승리의 결과물, 이 모든 전리품, 이 신령한 복, 이것을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영광 가운데 이것을 내가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자라면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안침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그때 알게 되고,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수업할 때 기도드리길,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최고와 저의 최선을 정말 개선해서 주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으로는 정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 당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까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이 있었죠? 정말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또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나타나길 원한다. 오늘 처음 들은 가사인데 정말 화답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드러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이제 그분을 표현해 드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이죠. 이제 이 아랍 선교로 부름을 이제 받게 된 것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때 이제 이현우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우리도 저기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소리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떤 학생이 앞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말해도 이제 어떤 여러분 김선일 들어본 적 있어요? 김선일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이제 참수당해서 당하는 그런 모습,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기를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무슬림들은 아니야. 무슬림들이 아니라도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마치 이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 단순한 논리잖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내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봐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이제 방문하게 되었고, 또 이제 나름대로 방글라데시 선교도 생각을 해서 방글라데시도 이제 다녀오게 되었고, 거기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랑 두 번째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기로 티켓팅을 해놨는데 한 열흘 전에 이현웅 형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형제님,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슬람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방글라데시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난 이현웅 형제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현웅 형제님이 내가 말했던 무슬림은
선교는 그쪽이 아니다. 이제 아랍권이라는 거예요. 요르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막 이현웅 님이 너무나 이렇게 야속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정말 그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만나서 가정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그 이제 언어 이제 사전도 갔다가 이제 방글라데시 이제 어디 이제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또 열흘 이제 두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현웅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한마디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민감하길 원한다면 정말 모든 환경들, 그 환경이 심지어는 도피하고 싶은 또 그 대인관계가 정말 이렇게 거절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도 면밀하게 예배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환경을 그런 사람을 피하면서 요리저리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주님을 배워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정말 저를 아랍으로 부르신다면 이제 2, 3일 내라도 제가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이제 아랍으로 부른다는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출국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TV를 봤어요. 제가 없을 때 TV를 봤는데 TV에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고. 거기 폭동이 일어나면 대중교통도 마비되고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든가 차도 이제 이렇게 부서뜨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있는 그 선교사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올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랍으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같이 이제 아내랑 같이 이슬람 모스크 가서 이제 아랍어도 같이 한 1년 가까이 배웠나요? 그리고 또 이현웅이랑 같이 이제 요르단 또 이제 이렇게 답사도 갔다 왔어요. 요르단 간 김에 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며칠 갔다 왔어요. 그 이제 아내가 잘 따라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그 이후부터 아내의 마음이 확 이제 바뀌었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이에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아랍어를 배울 수 있겠느냐? 왜 중동으로 가야 되느냐? 그냥 아내랑 이제 저는 산을 너무나 자연을 좋아하는데 아랍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막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7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등을 떠밀지 않으신다면 나는 절대 안 나가겠다.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등을 떠미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계셨고 이제 아내가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1년 반 정도 아랍어 배우다가 아랍어를 더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아랍어가 너무 한 5년은 배워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레바논 골짜기에 성경에 나와요. 레바논 골짜기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비자 여행 갈 때 한번 보게 됐어요. 그들의 처참하고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정말 한시라도 더 빨리 이제 이곳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레바논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영상은 내일 이렇게 상영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16절이요.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저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 꿈과 환상에 붙들려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은 어떤 꿈을 주셨냐면 이 학원 복음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접하게 되셨는데 나도 정말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그러한 그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10년 있었을 때에 아내랑 저를 이제 그 자영동 쪽 서울에 그쪽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가 아니라 이제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주님 사랑하신 교회로 이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장인은 얼마 안 계시다가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구원받은 지 한 12년인가요? 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맡게 되었죠. 장로의 위치. 근데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모임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인원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많고 풍성한 어떤 교제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원당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누차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에도 뭔가 나보다는 좀 이렇게 좀 어떤 그 좀 더 어떤 그 똑똑하고 좀 더 어떤 그 탁월한 어떤 신령한 그런 형제님이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특히 나는 이제 가족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누차 드리면서 이 형제님 세워드리고 떠나오려고도 해봤고, 저 형제님 세워드리고 떠나오려고도 해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직면돼서 그나마 또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25명 정도, 이제 학생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거 이제 길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파선 직전에 그런 조그마한 교회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마치 엄마가 이렇게 이제 차도로 뛰어나가는 어린애기를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덮치는 끌어안으려고 생명을 거는 막 그런 걸 그때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때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이 교회의 가치는,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10년 사역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가, 얼마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었던가, 이걸 알게 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시온 1살인데 2살 때 결단했어요. 이 학교를 내가 떠난다. 정말 학교를 사랑했거든요. 정말 학생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했고, 정말 너무나 학교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죽으면 이 학교 뒷산에다가 내 뼈를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영광을 그때 보게 됐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 막 서로 떠나려고 막 그러고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삶을, 청춘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학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면 이 학원 선교, 장로님이 떠나 학원 선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나한테는 학원 선교 중요하지만 이 주님 살아하신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을 내가 보겠다.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죠? 이 우리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비춰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리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면 그 시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증가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먼 훗날 정말 이제 아랍에서의 이 선교의 멍에를 내려놓게 된다면 이제 한국에 오잖아요. 그날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 온다면 그때는 복음이 없는 곳, 정말 이 어떤 그 산간 벽지라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몇몇 영혼이라도 내 남은 생애를 불사르면서 정말 떨기나 불꽃처럼 정말 그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꿈과 비전에 붙들려 사는, 이게 여기 요엘서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그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즉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또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네들은 꿈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이상과 환상에 들떠 살아온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에 붙들려서 정말 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늦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이제 30몇 년 되죠. 내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은 연약과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정말 낯이 이렇게 뜨뜻해지는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만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어떤 그 좌절과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운 그런 신앙이 여정이 있었어요. 본인의 간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나의 삶을 최고와 최상으로만 이끌어 오셨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 말씀 아시죠? 그 boys be ambitious 무슨 말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클라크 박사가 이제 일본에서 그가 이제 농업 과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삿포로 대학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막 학생들 모아놓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핍박이 이제 있던 때였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추방을 시켰어요. 그때 이 클라크 박사가 떠나면서 했던 그 고별사가 그거 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여러분, in Christ는 이제 세상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소녀 야망을 가지라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구현하시고 꿈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그 지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야망에 불과해요.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에 붙들려 산다면 이건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 이 레바논에서 무슬림들 상대로 하다 보면 절망적인 그 어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 사단으로 말미암는 불신적인 생각과 느낌들, 감정들, 이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요. 또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연습을 또 이렇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어떠한 그 꿈을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극도로 이렇게 훼손되고 땅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원시키겠다. 나야말로 정말 빛과 소금의 향기를 정말 내 직장에서 드러내겠다. 내가 정말 섬김의 종의 사역을 나는 정말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왜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어떤 비전 정말 정말 사도행전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그러한 비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적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는 정말 19세기 형제님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적인 종교 교육이라고 버금가는 그러한 그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주님 인도하시면 나는 모임에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다. 여러분 여기 꿈을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제 복을 막 전하죠. 각 나라에 이제 유럽, 아프리카, 뭐 북아프리카 무슨 뭐 이제 이게 중동 막 그 방언으로 복을 막 전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막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구성돼요.
그래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이를 힘쓰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났던 이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비전과 꿈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이 있지만 이것은 두 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봐요. 그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로 인도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정말 그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 가운데 꽃을 피울 때에, 교회가 충만하고 풍성할 때에 만물, 여러분의 어떤 그 직장, 또 여러분의 어떤 그 결혼, 또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밟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풍성과 신령한 복과 충만 가운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런 비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결혼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가 없어서,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서 이제 애들이 줄어들어서 좀 힘들고, 우리나라 방 맞고 다니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 엄청난 기간사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제 살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청년조차도 결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자식을 한둘만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둘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끓지 않는다. 삼겹줄, 사겹줄. 전 주례할 때 이거 꼭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해요. 아기 낳기 싫어해요. 많이 낳길. 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에 많이 나면 그를 키우려면 사교육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막 결혼할 때 너무 많은 걸 따져요. 난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그때 구원받지 않았어도 두 번째 딱 만났을 때 결혼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아내도 예 좋아요. 두 번 만나고 했는데 너무 요즘 막 너무 따지는 거예요. 뭐 돈이 없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예배당에서 결혼식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저 서로 이제 단칸방에서 서로 오두막집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결혼,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이 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형질, 체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격이 형성되기 전에 그의 눈이 보셨고, 우리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이 정말 그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그분은 다 정말 마치셨다고 봐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믿음.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과거에 선교에 오기 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네. 그대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선교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양복 입고 있을 때는 거의 없죠. 작업복 입고 이제 가서 이제 하루에 아침 아내랑 기도하고 이제 또 이제 밥 먹고 오면은 바쁘게 이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시장 보러 다녀요. 그날 하루 이제 이 시리아 난민도 오면 이제 그들 이제 공급하고 섬길 거.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막 그들 이제 식탁
식탁 막 차리고 또 설거지할 때도 있고, 또 그들이 다 돌아온 다음에도 이제 쓰레기통 큰 거 가지고 나면 여기저기 또 이제 쓰레기 또 청소하고, 어떨 때는 청소부 노동자, 건축 노동자,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을 때나 퇴임했을 때나 계속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녔거든요. 똑같은 일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언어만 틀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교의 비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와 열방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이제 레바논으로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화를 드려봤을 때 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회에 검증이 돼야 하잖아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사이에 다 보고 있잖아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학교 다닐 때도요, 종처럼 살았어요. 막 종처럼. 사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담임 업무, 또 교과 담당, 이거 다 이제 부서별 업무 다 하면서 또 복음을 따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뢰를 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저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허황된 꿈을 쫓아다녔는데, 성령이 저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꿈과 새로운 환상에, 이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지혜와 이런 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가운데 저희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영광을 참 기뻐하며 그들의 삶을 온통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놀랍고 경이롭고 기롭고 기이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참 이들이 밟는 직장과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